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종종 사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그 언어 어근 속에 숨어져 있어서 구속사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신약의 공관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활동했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이 교회의 핍박을 통해 흩어져서 기록한 성경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오늘 이제 엘리야가 8가지 기석, 그리고 엘리사가 16가지 기적을 해서 24가지 기적이 오늘 말씀으로 다 마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더 갑절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그리요. 예, 예.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합니다. 엘리사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12겨리로 농사를 짓던 농부예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체험하면서 더 큰 사역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엘리사가 노안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오야스인데 문병으로 오고, 그리고 엘리사가 힘을 다해서 그 요아스 왕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왕의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화살을 동쪽으로 쏘게 합니다. 그거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동방의 아람 제국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손에 쥐고 화살들로 땅을 힘껏 내려치라고 하고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그만두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대단원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어느 해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항상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남겨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누구 손해요? 확실히 얘기해요. 누구 손해요? 그러니까 오늘 청소할 때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네?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참 이런 얘기 하나 나도 참 불쌍해. 그냥 한번 얘기하면 알아서 듣고 째는데 우리 인생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 확실히 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그래요. 인상 쓰지 말고 나와 좋은 말 할 때 그러세요. 우리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저도 어떤 때는 내 앞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을 때도 따로 그냥 주워 가지고 우리 교회 휴지통에 넣을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가 잘 아끼고 깨끗하게 하지만 꼭 제 눈에만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부목사 때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담임자가 되니까 이상하게 잘 보여. 집에도 자녀로 살 때는 뭘 이걸 청소하냐고. 근데 엄마는 청소해래. 공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같이 헌신하는 자리에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의 사역이 모두 마쳤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당한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영화로운 삶이 보장된 모습을 우리가 상상도 하고 성경을 통해 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삶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뭘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다 말이죠.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의롭다 정하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안침받았고, 그런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보혜사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자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면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고침을 받을 만한 자를 고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내가 깨워서 관계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뒤돌아봤더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내가 예수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도 물어봐요. 순간순간 나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소원하고 좀 삐지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요. 나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래요. 예? 한 번은 진짜 제가 이건 안 잊어버려져요. 오늘따라 내가 처자식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신방할 때 식사 자르길래 내가 오늘은 내가 꼭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식사는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음식 냄새가 얼마나 좋아. 문을 열었더니 이 음식 냄새, 역시 집에서 주는 이게 최고예요. 나도 이제 삼시기가 다 가까워져요. 근데 집안이 썰렁해. 냄새는 나는데. 그런데 아내가 나보더니 식사하고 왔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응, 식사하고 왔어. 근데 서운한겨. 큰 것 때문에 서운해? 내 기대치, 내가 기대했던 게. 그러면 우리 순간순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대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생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또는 그게 갑자기 뭔가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들 마음이 수시로 변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이 끊어졌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소생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능력으로 움직이고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을 완성시킨 사역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값지고 보배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받은 혜택은 여러 가지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로부터 다양한 게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또 물질의 압박으로부터, 관계의 막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셔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다음 주 주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은 거 목적을 두고 이럴 때 특별히 기도하자. 그러면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문장 하나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주셔서 의롭다 해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힌바 되어진 것, 이거는 미래의 일인데 성경에는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간단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그것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내 삶의 지금이 미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것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이란 얘기는 안 믿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는 저도 얼마 안 돼요. 작년인가 이제는 이것도 헷갈리네. 잠깐 하나님 불러서 갔다 왔잖요. 저 잠깐 갔다 왔어요. 새벽에 오줌 마려워서 소변 마려워서 일어나가지고 소변 들려고 했는데 등짝이 축축해서 오줌 싼 거 아니요? 화장실에서 내가 축축해서 눈 떠보니까 거기에 드러져 있더라고. 이런 거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가지고 안 데려갔대.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의사가 나중에 검사 받는데 몇 분 쓰러졌냐 뭐 물어보는데 시간 보지도 않았어요. 뭘 봤어야 알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검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봤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나와요. 기립성 저혈압인데 뭐 또 우리 대표 장로님이 그거 관련된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흔히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그때 쓰러질 때에 어디 좀 딱딱한 데 부딪히면 그래서 2차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몸이 운동했던 몸이라 이렇게 뭐 잡은 것 같아요. 어디만 아프냐? 여기만 아프더라고. 여기로 떨어졌나 봐. 어쨌든 그때 제가 그걸 겪으면서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이런 거구나. 내가 무슨 생각 불러주시는 회개 다 하고 가지 그럴 시간 없어. 성경 말씀대로 찰나예요. 찰나.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해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거 부를 시간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뭐에다 왔냐 그러면 우린 요새 계속 교육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는 시상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장에서 근데 시상식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 살아. 그럴 때마다 마귀가 아이고 놀고 있네. 네 얼굴이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었냐? 너 이럴 때 이런 짓 했잖아. 마귀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예수의 핏값으로 이건 다 사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몸이 있을 때. 근데 내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한 게 별로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시상식장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에요. 아멘 안 해도 이건 실제야.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아니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계속 따라가고 해서 그 의미가 없다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뭐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 갖고 열매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열매 가지고. 그럼 열매가 뭐요? 성경 보세요. 그 열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 열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와주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한 일밖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믿음 가지고 뭐 했냐 물어봐요. 왜? 근데 믿음 가지고 한 일이 맨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은 내가 구하다가 왔다 이 얘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과 나에게 마음으로 주신 사람들의 영혼을 품어가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거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 저는 우리 전도대도 보면은 참 감사해요. 가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우리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뵙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뵙기도. 요 근처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월미도에서도 봤다. 그때 손님이 오셔가지고 월미도에 갔는데, 예, 나도 근데 가끔 뭘 그런 눈으로 봐요. 또 우리 교회 중보 기도대도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자기들이 약속한 시 기도하고, 예?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해요.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 그분들에게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 보여주고, 그것만 있어요? 예수 믿는 데다가 실력까지 있어봐 시기질도 겁나게 받아.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별의별 일들을 겪는 게 현실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얘기 좀 해요. 옆에 분한테 아무리 찔려도 그렇지.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를 장사였고 카바르라고 하는 부분들은 히브리인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시체를 해지기 전에 매장합니다.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시체와 접촉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백성들을 살리시는 사역이에요. 죄와 허물의 수치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들을 다 제해 주셨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뭘 요구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럴 때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전에는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성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에도 저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더라도 다 온전하지 않아요. 한여름에 아스팔트 도로를 운전하면 저 멀리 웅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걸 신기루라고 해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우리 눈이 다 보이는 대로 다가 아닌 게요. 그죠? 인지 오류적 시각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인지 오류가 있지, 내가 생각하는 정보에도 인지 오류가 있지. 이게 지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8년 동안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5가지 이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영의 눈으로 본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믿음은요 분량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같은 사건을 보고 깨닫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일 때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에 생각지 않게 내 마음에서 이건 이런 거구나라는 직감도 있지만, 감각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어떤 그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이 같은 사건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으로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에서 작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때 아멘 해야지 딴 때 아멘 하면 소용없어 그래요. 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시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도 주세요, 나도 은혜 받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사건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나도 소망해요. 이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그게 다 어떤 거요? 잘 살 수 있는 것들이면 들어줘요. 그런데 어머니 나 오늘 강도하려고 그러니까 칼 좀 줘요.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근데 강도짓해 누구 책임? 자기 책임이지만은 사람들한테 에휴 자식 새끼 저런 거 나가지고, 그리고 부모님 얼굴에 똥칠한다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왜 들어줘요 그거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에 모세가 중보기 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죽인다는 이런 소리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아주 죽자살자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 그들에게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킨 것, 이게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낮에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이 청소하는 날이네. 고민하겠어. 네, 고민하셔야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경우는 부대끼는 거죠. 은혜가 안 부대껴요? 어떤 때는 내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부대낄 일이 없어요. 그냥 데워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대껴.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교회 와서 청소할까, 이게 부대낀다니까. 안 부대낄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오늘 내가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처럼 참석 못할 땐 밥 사 먹으라고 용돈 줘.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차 한 잔이라도 해. 차 한 잔 내가 유명한 데 찻잔집 소개해 줄게요. 만나라는 데가 있어요. 싸. 내용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안간사님한테 얼마 남았어요 물어봐요. 가끔 거기다 줘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 거기서 차감해서 쓰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래요. 그렇게 인상 쓰면 목사님 설교 안 끝나 그러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다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는 웃는 얼굴에 당했다, 안 나왔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또 청소할 때 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올 사람이 안 나왔다 이거지. 그리고 괜히 막 불편해. 그러지 말자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때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오늘 열심히 청소합시다.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아게아비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굴에 거주합니다.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배필될 남자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큰 딸은 모압을 얻고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베남미를 얻어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보고 들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들은 상황, 그 상황에 내가 먹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느냐 중요해요. 나 혼자만 믿음의 생활. 제가 재작년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학생 때까지는, 청년 때까지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이 얘기 하지 말고 지금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제가 매일 이렇게 저희도 1000번째 계속 하는데, 기도 중에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 같은 경우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보기도대가 기도 올라오는 그대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그게 하기교회잖아요. 누군가는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거를 우리가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멘 좀 해요. 내 대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고맙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돼 있어, 고맙다는 표시로 야 가자, 차 한 잔 사주고, 돈 없으면은 만나가서 사요. 내 이름으로 있어, 거기다 놨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고마움의 표시도 하고,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런 표시도 없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사람이냐고. 인간이지. 왜 그래요? 나 욕 안 했어.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분위기 만드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어려운 거 함께 덮어주고, 힘든 거 같이 들어주고, 어느 참 재미난 부분들을 사람들이 어떤 걸 자꾸 보느냐 듣느냐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쏟아붓고, 그래서 축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까지 흘러가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모압 사람들이 도적으로 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과 거짓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엘리사의 죽음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세상과 악의 세력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더 능력이 있다고, 더 큰 권세가 있다고 자랑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어느 때이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마침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장사하는 자들은 남자들로서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합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육과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의 죽음입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적대라고 하는 게두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을 약탈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자들이에요. 지금 세상과 거짓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삶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사상을 보면서 뭐냐? 그 남은 자가 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 남은 자를 통해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자리로 산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삼일째 하나님과 연관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하고 행실로 옮기려고 하면 뭔가 부대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도 이것이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들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통해 들을 때에 이게 무슨 일들이지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요, 내 마음의 영적인 감각들이 전혀 다르게 와닿아요. 그리고 그 감각들이 어느 날 내게 확증이 되고 확신이 돼서 내가 결단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인데,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 내 영의 감각들이 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달라져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삼일체 하나님과 연계된 상태로 내가 해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부평감리교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돌아가신 그 백장로님, 허은파 목사님의 장모님이세요. 이분이 은사자로 그 예언의 사역을 할 때에 그 과정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난 게 뭐냐면, 이분이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전쟁 안 일어난다. 근데 이분은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짐 싸가지고 가셨어요. 전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사람은 듣지만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아멘 왜 안 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난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결론인데 큰일 났네 이거.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표정도 바꿔요.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 진짜 이게. 예? 그렇다고 교회에서 말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저가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응답받았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겉면은. 근데 끝까지 얘기하지 마요. 목사가 듣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주면 하나님이 조화를 일으켜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교회 질서와 부대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거 판단해요. 영으로 판단하려고 애쓰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써요. 그때 목사계자가 그래도 요건 요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드릴 때 순종하세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안 한다면 그냥 목회하세요. 그러면 이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길래, 그것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때로는 그래요. 그럼 뭐냐, 이분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직통계심만 원하지 목회자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그분에게 받은 응답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질서는 또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대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과 같이 은사자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그 은사도 저희 부부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때가 어떤 분에게는 지금은 당신 말할 때가 아니에요. 몇 년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거를 이분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명한 걸 주면 그때 얘기하라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해. 그거 다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밑에 아주 깔려 있어요. 이건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 중요한 거예요. 우상의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자기 자아예요. 영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거 많습니다. 오늘 엘리사 엘리야의 결론을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저는 실제로 있었다고 봐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이루고 이랬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부대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할 게 뭐냐? 시체가 죽은 시체를 집어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고 살았더라. 에스겔 37장과 9장 사이에서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저도 소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거 주세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진단할 때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채워지고 간증들이 신방할 때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으세요. 부활의 신앙이 뭘까? 그게 의인의 삶인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부활의 삶이 뭐예요? 내가 얼굴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고, 하나님의 손으로 살고, 하나님의 발로 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이 부활하고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육신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치는 현장, 그 현장이 오늘 말씀에 일어섰더라. 이 단어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